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1절,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정말 하나님 뜻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앞부분에 설명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로마서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3장에서 6장까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3장, 4장, 5장, 6장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장, 7장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천국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장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로마 12장부터 말씀하길 시작하신 겁니다. 먼저 이제 많은 얘기를 사랑이라든가 공의, 거룩, 섬김 많은 말씀을 이제 하실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지금 12장 1절, 2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이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저 세 가지 중에 1번, 2번 해가지고 3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그렇게 우왕좌왕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중심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꼼꼼히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우리의 어떤 생각, 저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아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임을 믿습니다. 선하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뭐 전혀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될 때, 뭐 하나님께서 뭐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건 뭐 과거 그때 문화적인 용어고 뭐 이건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 뜻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더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안 맞을 때 하나님 뜻에 여러분 무조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내 하나님 뜻을 제껴놓고 내 뜻대로 갔다가 이제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은 그냥 내 뜻 내려놓고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보시면 한 구절만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사태의 본질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을 고려하지를 못해요. 너무 우리의 시각은 짧고 좁아요. 눈이 가려서 제대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진리이고 가장 좋은 길인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실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선악을 가장 잘 분별한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내 마음에 좋은 것,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잠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겠어요? 우리는 너무 조금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이 선악을 가장 잘 분별한다는 자신감에 차서 죽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길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선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의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다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래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좋은 구상을 가지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갑니다. 그래도 그것이 100% 온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도 있고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함으로 구하시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맥체인 성경 이렇게 하루 넉 장씩 꾸준히 보시면서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이 가장 복받는 인생으로 펼쳐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이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솔직히 인간이니까 기도를 하게 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잘 아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육신이 이런 것을 원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뜻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마땅히 기도를 해야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비슷하게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은 가치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 가지고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 뜻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풍조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3절 중간에 보면 믿듯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세대예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 라고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대이죠. 믿지 않는다는 다 저와 같은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것, 서로 경쟁하는 거죠. 술 권하는 세상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술 권하는 데는 아주 그냥 후합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서로 권면해요.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다, 어디에 뭐가 재미있고, 다 그런 것을 온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대 풍조가 그러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 세상 풍조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그 어둠의 영들의 권세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TV를 통해 속삭이고, 신문을 통해 속삭이고, 옆에 사람들의 말을 통해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그 세상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끝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멸망길로 걸어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같이 멸망하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 문명은 무너질 것이다. 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추구하며 같이 휩쓸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 그 문명과 같이 휩쓸려 멸망으로 떠내려가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걸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데 빨간색 안경이나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이 탁하고 어두워져 있는 얼룩덜룩 더러워져 있는 그 색안경을 끼고는 하나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긴가민가 하는 거죠, 맨날. 왜 이래 어렵냐? 어렵긴 뭐가 어려워. 자기 속에 욕심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색안경을 안 벗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 세대 풍조를 본받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데를 왜 자꾸 일어나냐? 그런 탄식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이 답답하게 안 풀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지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는 풍조를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짜 좋은 것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렇게 분별하게 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고 이제 분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가장 첫 번째가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니, 내 몸은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그 어떻게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죠. 몸을 아무한테 주기 싫은 거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 내가 다 채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아, 나 그거 싫다. 그런 사람들이 난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내 몸,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과 함께 멸망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멸망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이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눈에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결국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믿으시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나에게도 모두에게도 영원토록 가져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받아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쓰려고 그러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축복받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하나님 뜻을 때 거기 쓰고 발도 그곳에 가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와 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헌신 예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헌신이라는 마음이 몸을 드리는 그 예배 이런 뜻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내 몸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무기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몸 자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을 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몸이 원하는 게 있잖아.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좀 편할까? 몸이 원하는 거라니까. 육체를 존속을 위해, 건강한 육체를 위해 스스로 원하는 게 있죠. 몸에 욕구가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몸이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몸을 우리가 다스려야지, 다스려서 필요한 대로 몸을 사용을 해야지, 가장 좋은 뜻을 위해 사용을 해야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몸의 욕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건 이제 동물 비슷하게 되어가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몸을 사용을 하셔야지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동물화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놀고 싶다, 행복, 낙을 누리고 싶다, 편하고 싶다, 그런 거죠. 몸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욕구가 명령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섬기며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내 몸이 내 주인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주인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는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솔직해라, 그런 식으로 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전부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참 멸망길로 가는 길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생각, 이념, 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은 공허한 사변일 뿐이에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마음이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함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아주 참 그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제 자기 시간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할 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변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믿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온 몸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손을 들어 찬양하고 입술로. 진짜 노래 잘하기 위해서는 성대와 다 이제 관리를 잘해야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가 있죠. 그죠? 박수를 치고 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몸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 몸으로 전부 하는 것이죠. 몸으로 움직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겉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도 길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 많이 있어도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받을 복도 없습니다. 상급도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막 반복적으로 일이 막 돌아올 때 힘들 때가 있죠.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 나는 왜 이렇게 빨래만 하고 밥만 하고 있냐, 이 귀한 인생을.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남자들도 직장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내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희한한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씨름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좀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허구한 날 직장집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기도 하죠. 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일하는 것,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고,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예배고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표정을 보고 말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라고 산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산 제물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둘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 몸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자꾸 실천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점점 더 변하게 되죠.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그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야. 딱 보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곧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